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겟세마네에서 밤에 잡히신 예수님. 예수님은 낮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붙잡히게 되면 그를 지지하는 많은 다수들 백성들이 예수를 호위하고 또 예수님을 감싸고 돌다가 혹시라도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밀란이 일어날까 이것을 우려해서 대제사장들은 밤 늦은 시간 캄캄할 때 아무도 그 주위에 없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을 때 성전의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결박하여 잡습니다. 아침이 돼서 예수님이 잡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오늘 밤 안에 어떻게 하든지 사형 판결을 내려서 내일에는 백성들이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는 즉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게 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밤새도록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한밤중에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죄명은 신성모독. 이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율법의 형벌은 사형, 이렇게 그들은 내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람을 사형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을 내리게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새벽같이 총독이 일어나자마자 찾아가서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 앞에서 다시 로마식 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는 신성모독이라고는 죄명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 즉시에서 죄명을 바꿉니다. 그 죄명은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란죄를 지은 사람이고 반란군의 수괴인 셈이 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그런 폭력적인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하고 또 백성들은 달리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백성들에게 물어보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매수된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들의 무리가 얼마나 큰지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한 이 빌라도는 죄 없는 무고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내의 경고를 듣고 이 빌라도는 혹시라도 사형 판결을 내린 나에게 죄가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백성들 앞에서 물을 떠오게 해서 그 세숫대야에 손을 씻으며 백성들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하여는 너희들이 다 그 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7절의 말씀부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 입는 그 홍포,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자색옷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색옷은 황제들이 입는 옷이고, 또 홍포는 로마 군인들, 특별히 장군이나 혹은 백인대장 이상에 해당되는 이 장교들이 걸치는 망토가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포, 그것을 입혔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현대처럼 염색 기술이 뛰어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에는 뭐 홍색과 자색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고대라고 보면 마가의 관점도 옳고 마태의 관점도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망토를 예수님에게 걸쳐놓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42장에 나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이 군인들의 조롱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소리를 높이지 않고 잠자코 마치 도살당할 양들이 끌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순순히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죄패를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붙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도록 십자가에 매달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그들의 법정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고발해서 사형시키자 했는데 로마 법정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반란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대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죄패를 쓰니까 백성들이 쳐다보면서 이는 정말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신앙과 믿음의 마음을 가질까 두려워한 이 대제사장들은 요한복음 19장에 따르면 그 죄패를 바꿔달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운 요구입니까? 그런데도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냥 놓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아도취이거나 정신병자이거나 그럴 텐데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대제사장들의 얕은 꾀가 오히려 십자가 위에 쓰여진 이 죄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을 자기 스스로 붙잡아서 고발하고 죽인 셈이 되니까 민족의 반역자나 다름없게 되는 셈이죠. 이 일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추악한 흉계와 그들의 거짓말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진실로 그리스도시요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증거가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 알겠는데 피조 세계가 무슨 고통을 당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 보면 우리 사람 때문에, 우리 사람의 죄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인류가, 어떤 과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이래로 최근 100년 동안 멸종된 동식물의 숫자가 지금까지 지구 역사에서 멸종된 숫자에 거의 육박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급속도로 동물과 식물들의 종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젖소가 자연계에서는 한 15년 수명을 가지는데 인간에게 우유를 주려고 젖을 짜고 강제로 젖을 짜기 위한 여러 가지 약을 먹고 또 그런 다음에 젖을 짜게 되면 수명은 4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2년밖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낳은 아기 젖소를 위해서 주어야 할 젖을 우리 사람에게 다 주고, 실제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병균이 있거나 혹은 고름이 들어간 이런 젖은 정말 그것을 먹어야 하는 아기 젖소가 아까우니까 주인들이 아기 젖소에게 줍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닭가슴살을 얼마든지 구입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이와 같은 닭가슴살을 얻으려면 계란이 부화돼서 75일을 닭이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 75일이 너무 길기 때문에 출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사람은 인위적으로 45일 만에 닭가슴살을 키웁니다. 그러려면 각종 성장 촉진제를 닭의 그 모이에 섞어서 주고, 그리고 밤에 자면 안 되기 때문에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놓고 한밤중에도 닭들이 활동하면서 계속 운동을 하게 해서 45일 만에 닭가슴살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인간으로 인한 죄가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식물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태리 사람들 개 많이 키웁니다만 사실은 그 다양한 종류의, 여러 종류의 귀여운 애완견들이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이 강아지와 이 강아지를 억지로 교배를 시켜가지고 각종 다양한 비정상적인 강아지들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래서 피조물은 탄식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그와 같은 탄식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 세계는 우리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날부터 이 땅과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이 다 함께 저주를 받아 우리와 같이 탄식하며 우리와 같이 고통을 겪고 이 땅이 마침내 해방될 그 모든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될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그 모든 죄와 고통과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고난은 바로 우리 무지에서부터 온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참으로 불완전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도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교만을 잘 모릅니다. 간혹 알았다가도 금세 자신이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우고 싶어 하지 않고 나는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진 지식의 불완전함이고 이 얕은 지식과 이 모자란 지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온갖 교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지식의 불완전함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지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이 담겨져 있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도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이 사랑하고 싶고 또 많이 사랑받고 싶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본질적으로 우리 사람은 죄로 인하여 사랑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자꾸 상처 주고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어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으며 어느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사랑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주니 참 우리의 사랑은 어리석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어리석은 이유는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불완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고통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난을 당하거나 그래서 내가 특별히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가 함께 고통하며 그 안에 있는 죄 있는 인간들이 서로 살아가며 만들어내는 수많은 죄의 부산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와서 너에게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 세상에 어떤 괴로움을 당한 사람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 위로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외롭고 쓸쓸할 때 누가 우리 옆에 있어 줄 수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지만 내가 홀로 쓸쓸히 혼자 고통받고 눈물 흘릴 때 내 곁에 오셔서 참으로 나를 위로해 주실 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고통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통당하고 눈물 흘릴 때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처절한 고통을 아시고 우리보다 더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가셨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많은 행렬들이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부르면서 겉옷을 깔고 또 나뭇잎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환호의 물결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는 애곡하는 사람들의 행렬 가운데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랐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환호하던 행렬 대신에 애통하는 여인들이 눈물의 행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잔인한 조롱과 희롱, 또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의 차디찬 그 냉담함 속에서 이 여인들의 슬퍼 울부짖는 소리는 더 애잔하게 들립니다. 애통하는 눈물, 그 눈물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그 고통과 예수님이 겪게 될 그 죽음의 괴로움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 상실감에 여인들은 울부짖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여인들과 같은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애정이고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여린 잎같이 온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며 슬피 울 때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나를 위해 울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위로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셔야 했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우리가 그 모든 고통과 눈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꿋꿋이 지고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얻을 위로와 희망과 또 능력과 이런 것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예수님이 받으실 그 고난은 바로 내가 받을 고난이고, 예수님이 흘리실 그 피는 바로 내가 흘려야 할 피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서 우리도 이 여인들과 같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 애곡하며 흘리는 눈물이 바로 소망의 눈물이요,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고 더 영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거룩한 감정을 일으키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이 여인들과 같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흘러나갈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가 관계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 피조 세계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같이 애통하며 슬피 울며, 주님이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버려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같이 애통하고 울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 마음 가득히 담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